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같은 연말연시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잠실 소재의 한 놀이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놀이공원 가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한 6살 남짓이던 둘째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사람 버글버글 하는데 우리 아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아내와 함께 아이를 찾아서 막 서둘러서 그 마음이 막 바짝바짝 타오르는 마음을 안고 주변을 찾아다녔죠. 감사하게도 그 당황스러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요, 빨리 다음 놀이기구를 타고 싶었는지 그 놀이기구 대기줄 가서 서 있던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요,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애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큰 일 없이, 사고 없이 아이를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요, 교회를 다니시건 그렇지 않으시건 간에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이 설교도 하셨고요, 저도 주일날 한 차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본데이를 맞아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삶과 심령에 귀한 깨달음과 교훈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오더니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시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것은 나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돌아가세요, 이런 말과 거의 진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 놔야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냥 순순히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가서 성경에 보니까요, 먼 곳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나게 자기 젊음을 즐겼던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막 클럽 가서 막 술 비싼 것도 마셔보고, 요새 마약 때문에 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손을 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화려한 생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버글버글 거리더니요, 이제 그 유산이 떨어지니까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해봤지만 친구들이 외면을 하네요.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돼지 치는 일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불경스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돼지 치는 일은 가장 사회에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이 그제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편안히 살 텐데, 아버지 집에 종들도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곳에 나와서 돼지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는구나. 후회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자녀가 집을 나가면 엄마들은 구들장에 따뜻한 곳에 밥 한 공기를 데워놓고 기다리지만 아버지는 몽둥이를 세워놓고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는요, 멀리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 그 짓꼴을 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요, 반가움에 막 나갔습니다. 그를 와락 끌어안고요, 그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줍니다. 자, 이 행위는 아들로서 지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단어가 바로 여기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상 이방 지역 먼 나라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은 부정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보겠다는 각오로 떠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먼 나라에 갔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허랑방탕에서 재산을 다 없앤 후에 큰 흉년, 설상가상 흉년까지 덮쳐서 그에게 궁핍, 굶주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요? 앞에 한 글자가 빼먹으신 것 같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집 나가는 아들은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고요, 유산을 달라고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낭비한 둘째 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멀리 떠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이 땅의 탕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매주 예배를 드리는 분이시건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분이시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작정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정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점 찍어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하나님 품이 너무 딱딱하다고, 재미없다고 멀리 떠나서 그 먼 나라에서 오늘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 자신의 삶을 낭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개고생이 찾아옵니다. 한 7, 8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솔해서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몽골 교회를 섬기는 현지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세미나 갖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저에게 첫 시간 설교를 부탁하시네요. 설교하려고 그 앞에 섰더니요, 제가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7, 8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더 싱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거예요. 이 젊은 목회 경험도 일천한 제가 이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잠시 주저했지만 평소 살아가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이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도전했습니다.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요, 너무 힘든 분들이 많으셨어요.
수년 수십 년간 그렇게 목회에 헌신했지만 그 게르 천막에서 목회하는데 환경은 나아지지도 않고 성도는 늘지도 않고, 그래서 두세 명, 많은 분은 7, 8명,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포기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던 제자들,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잡았다고 했습니까? 못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왼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그물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기를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게 기적입니까? 못 잡은 게 기적입니까?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평생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던 이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못 잡은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 고기 잡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밤이 새도록 그 그물 위에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 고기가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직업을, 건축 일을, 목수 일을 다시 장사하는 일로 돌아가면 잘 될 것 같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들 그물에 들어가는 고기를 쫓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요, 하나님 품을 떠나 먼 나라에 가면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큰 궁핍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그 진리를 뼈가 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겠지만, 제가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제 동의도 없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바치셨대요. 목사 만들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대요. 사춘기가 찾아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 목사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고3 때부터 사춘기가 왔거든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 10몇 년을 그렇게 삶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술 취함의 연속이었고요,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시간, 여러분, 제 삶의 어둠과 같은 시간입니다. 정말 돌이켜보기도 싫은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아까운 청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겪을 수 있는 이 둘째 아들의 궁핍을 겪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둘째 아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후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리셨을 거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언어가요, 에피핍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은 행위는요, 그 잠깐 가서 포옹하는 것, 여러분 상상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덮어버린 겁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거든요. 다른 장로가 보면 이 가문의 명예, 유대인의 명예를 더럽힌 이 아들 돌 던져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 아들 상할까봐, 다칠까봐 덮어버린 겁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 에피핍토의 은혜가 덮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세상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해서 마음에 상처나고 어려우셨던 분들, 이 하나님 에피핍토의 사랑을 통해서 보호받으시고 아버지 품에서 느낄 수 있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25절로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두 불효자라고 잡았습니다. 많이들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안에는 두 번째 탕자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탕자입니다. 왜 그럴까? 이 큰아들이요, 여느 날처럼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막 시끌벅적 요란법석 냄새가 막 풍겨나는데 살진 송아지 잡았으니까 뭘 잡은 거죠? 한우 굽는 냄새, 도가니 탕 끓이는 냄새,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무슨, 야, 우리 집에 뭔 일 있냐? 아이, 도련님, 둘째 도련님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송아지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큰아들이요, 배알이 뒤틀렸습니다. 아니,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더니 저 호루 새끼 돌아왔다라고, 저 놈의 새끼 돌아왔다라고. 아니,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잡는 게 말이나 돼?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등을 돌려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 오늘 정말 바쁩니다. 또 뛰어나옵니다. 얘야, 이 큰아들이요, 굉장히 건방지게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데 이두, 영어로 하면 look이거든요. 이봐요, 이런 뜻입니다. 이봐요,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한테는 뭐 한 준 적도 없더니 이 둘째 아들한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내 옆에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여기 큰아들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큰아들은요, 둘째가 자기 동생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큰아들을 너무 옹졸하고 너무 인색하고 너무 쪼잔한 그런 인물로만 생각하셔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지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마지들 많이 계시죠? 제가 마지입니다. 제가 마지라서 이런 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들은요, 이 가정에 대한 알지 모르는 이제 의무감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게 항상 마음속에 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무언가를 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 아들도 이 둘째처럼 나도 가서 그렇게 즐기고 싶은데 아마 그 가정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이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맏아들에 대한 궁색한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왜 탕자인가? 이 맏아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실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실책이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리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영어 성경의 번역본인 NIV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I've been slaving for you and never disobeying your orders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실 거, I've been slaving for you. 여러분, 슬레이브가 뭐죠? 노예입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껏 당신의 노예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뜻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아들로 산 게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왔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여기 섬겼다라고 한글에 순환돼서 표현된 이 기록이요, 헬라 원문으로는 돌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 종이 되다, 예속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의 실책은 뭡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다른 종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아들로 살아간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킨 일만 합니다. 그리고 피동적이 되고 눈치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한 일을 꼼꼼히 기록해요. 왜? 보상을 받으려고. 또 너무나 자주 서운한 섭섭병이 생깁니다. 주인님 뭐 보너스 줄 때가 주인님 나한테 왜 이러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그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래 신앙생활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는요,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온 탕자만 환대하는 것을 주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곁에 몸은 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지만,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즐기지 못했던 이 땅의 큰아들들, 오래된 중직자들, 오래된 목회자들, 셀리더들, 교사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너는 내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내게 있는 모든 건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잖아. 노예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니까 막 시키려고 그러고, 뭐 자꾸 하라 그러고, 선물 박스 갖다 놓으라 그러고, 너무 할 게 많아.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이게 고역이야. 여러분, 노예처럼 신앙생활 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모셔온 누군가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쳤습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예배장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이 울컥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내 품을 떠나 세상에서 궁핍을 대면하고 있는 아들아, 내게로 돌아와. 내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자. 또 몸은 내게 돼 있지만 노예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큰아들들아, 아버지 나와 함께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핵심 주제를 이루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쉰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세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이 세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단어는요, 함께 즐기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랜만에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돌아온 탕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제 내 안에서 내 평안을, 내 안식을, 내 참 기쁨을 함께 누리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아버지와 함께함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큰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노예처럼 살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게 있는 모든 건 내게 줄 테니 나와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리본데이를 맞는 오늘이 비단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신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